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며 해맞이를 간다든지 또는 각자의 방식대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가? 결론은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진정한 가정의 화목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명령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명령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편 51편 5절은 다윗은 모태에서 죄악 중에 태어났다. 우리는 태어날 때 바로 육신의 종,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 참으로 비참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 살면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사망,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비록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라도 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결코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잘 알다시피 우리 스스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지배자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거짓과 탐욕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 생명을 우리가 받을 복으로 바꾸면 이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됐지. 뭘 하나님과 또 이렇게 화목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요 한 분입니다. 그러나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한 분 하나님이지만 삼위로 계신다. 이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 여러분은 그냥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정한 생명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했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야만이 우리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욥기 2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편안을 가져라. 이 편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을 주셔요. 그래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가장 귀한 복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 가운데서 생명 얻기를 잠잠하게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것이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이죠.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 절대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거 좋네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성경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죠. 그러나 생명의 길은 길이 협착하고 좁지만 반드시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참으로 편안과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오늘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 이게 약속의 땅이죠.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다.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대속 제물도 되시고 화목 제물도 되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 제물로도 오셨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고린도후서 5장, 오늘 본문이 17절에서 21절인데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이죠.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생명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다 하면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보혜사 할 때 그때 한번 은혜를 나눴는데 믿습니까? 지금 이 구절을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다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다 이 말이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다 하면 이 생명이 뭐랬습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랬는데 그 안은 그리스도 안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레마의 말씀 안에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거든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 말을 듣고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 참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이나 같게 표현됩니다. 믿으십니까? 10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왜 연단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별로 우리가
축복의 말씀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게 된다면 이 고난이 무엇일까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될 것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기쁘게 살면서 영광을 돌리겠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고난을 인내하며 그 고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타낸단 말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가정도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걸 꼭게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필요한 것,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 거, 기도하는 것은 그건 종교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반복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가지는가? 전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비밀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가? 이것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택한 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비밀을 듣고도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이름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9장 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너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너가 건축한 이 성전, 성전 잘 아시죠? 성전. 예.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을 지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유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려고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믿으시죠?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같은 표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전이 되어야 될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하나님이 와 계셔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두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해는 하나님의 눈길과 관심이 있는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지어져야 성전,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졌느냐 안 지어졌느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계실까요? 여기에 우리 안에 왜 계실까요? 성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다윗 언약. 믿으십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역대하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 7절에서 9절을 읽는데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다윗 언약은 네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어디 와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성전을 왜 짓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다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지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은 뭐 십자가 믿고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해서 뭐 이렇게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뭘 하는 것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성전 지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전 거룩한 집은 거룩한 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짓느냐? 지 마음대로 짓 안 했습니까? 보여주시는 대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보고 성전 대신 예수님을 보고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꼭 보고 짓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역대하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건 지금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러분 다윗은 성전 짓기를 갈망했지요. 준비도 다 하고 성전 짓기를 갈망했는데 다윗이 지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로신 예수님이 성전을 지어야 하죠.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우리는 행위로 막 죽을 고생하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성전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도 좋도다. 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건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을 지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러한 축복이 오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영생.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믿으십니까?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예수님이 오셔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17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18장으로 넘어가면 뭔가 예수님이 잡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자기 백성들, 택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깨달아져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신 예배 때 했지만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인가? 이것을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택한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편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했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되새김하면서 그 욥기 21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만이 평안 가운데서 복을 주신다. 이 복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뭡니까? 화목하게 되는 길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야 하는데 성전 짓는 거죠. 성전 짓는 것.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거룩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은 좁은 거리여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지만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올해는 꼭 성전이 지어졌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계셨어. 참으로 하나님의 화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의 말씀이었죠.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고 지킨다니까 내가 뭐 한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뭐 율법을 지킨다, 십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계명은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을 세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 앞에 보면 다음에 세 계명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지.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비밀입니다. 그걸 알아야 그 비밀을 알아야 그 비밀을 따라가서 우리가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그의 안에 있는 줄 알게 된다. 새 계명도 비밀인데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와 똑같이 행하며 산다.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는 방법을 잘 비밀을 알아서 우리가 기도하여 예수님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뭐 결론을 다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죠. 예.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하고 한 절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17절의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15절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 사건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 사건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가정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지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왜요? 마귀 자녀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이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화목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원하며 뭐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뭐 나름대로 뭐 해맞이 가서 빌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결코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성전만 지어지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짓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비밀을 잘 알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칠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새해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만이 편한 그 가운데서 복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지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두시는 것입니다.